8장 20절부터 네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거친 순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 양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서 네 뿔이 났으니 네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는 미치지 못하리라. 그들 왕국의 나중 때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선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이미 말했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말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나타넬이 기절하여 며칠간 앓다가 그 후에 일어나서 왕의 업무를 행했더라.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 왕이다. 첫째 왕이 바로 그리스 왕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들이 많이 나오죠. 처음에는 그 바벨의 니므롯 왕이 있죠. 사냥꾼이었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와 고레스 이렇게 나타나고 로마의 시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리스 왕만은 여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는 신비로운 존재고 그도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실질적으로 그리스가 망할 때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그러다가 로마가 그걸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여덟 번째 뿔인데 그것은 바로 일곱 번째 속한 것이다. 로마가 일곱 머리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인데 거기에 속한 로마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있는 저 로마에 있는 어떤 종교 집단과도 관계가 있죠. 같이 합력해서 일할 거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같이 일하고, 실질적으로 짐승의 표를 만드는 것도 거짓 선지자가 만들고, 또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것도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 경배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그 23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다. 결국 세상이 온통 범죄자들로 가득 차가지고 완전히 타락했을 때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용모만 무서운 게 아니라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다. 그리고 지혜를 깨닫고 있다. 지혜를 겸비하고 있다. 이 난해한 문장들이라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다 깨닫는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는다.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가 아주 신비에 찬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연하죠. 마귀가 권세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권세가 막강할 것이고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의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권세는 자기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권세일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 특별히 한국 가보면 말이죠. 무슨 회사 가보면은 직함이 있는 명패가 있어요. 대표이사, 회장 이렇게 돼 있을 때 보면은 전부 용 두 마리가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옛날 한국에 고려시대나 이조시대 보면은 임금의 보호자를 뭐라 그러십니까? 용상이라죠, 용상이라고.
결국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 이 네 군단을 거느리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또 그다음에 그 큰 그룹의 회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어떤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그다음에 그 갱들도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의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사와 권세와 함께 이 땅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보면 다 그런 흑암의 권세하고 연결이 돼 있죠. 이걸 보면 우리가 결국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 어둠의 참 그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파괴하고 번성하고 제 마음대로 행하며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의 표들을 쭉 보게 되면 전부가 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멸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도 아벨을 죽였죠. 가인은 최초의 사실 모형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계시록 13장에 쭉 내려가 보면은 6절로 8절을 보면은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가는 모든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이 성도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환란에 가지고 엄청난 죽임을 당하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땅에 사는 모든 자가 그에게 경배할 것이래요. 지금 대환란에 넘어가 보세요. 경배하지 않을 자가 있나요? 아니 지금 뭐 이북만 가도 말이죠. 이북만 가도 수많은 주의 정도를 많이 가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은 뭐 거의 99.9%가 다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파괴시키고 번성하고 마음대로 행한다. 이 파괴, 번성, 마음대로 행한다. 특별히 번성한다는 말이 프라스퍼입니다. 번성한다, 행한다. 번성하고 행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번성하고 행하게 하는 그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 영이다.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영이 다른 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prosperity, 그렇죠. 축복받는다 이렇게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영광 영광 할렐루야 외치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가 됐죠.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한 이 말씀이 지금 이제는 대환란 직전에 휴거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있는 우리에게 때에 따른 말씀으로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 시대가 되면은 진리가 길에서 쓰러진대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성경에 묻은 예언은 마지막 때 예언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죠. 이사야서 59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도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두컴컴한 것을 보며 밝은 것을 바라나 어둠 속을 걷는도다. 우리가 눈먼 자들처럼 벽을 더듬거리니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더듬으며 정오에도 밤인 것처럼 넘어지니 우리가 죽은 사람들처럼 황폐한 곳에 있도다. 우리 모두가 곰들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나이다. 우리가 공의를 바라나 아무것도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리 있나이다. 이는 우리의 허물들이 주 앞에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증가하며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죄악들도 우리가 안하니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고 거짓말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말들을 품으며 또 말함이니이다. 공의가 뒤로 돌아섰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정녕 진리가 쇠하나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도다. 예레미야 성경도 그랬죠.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녀 봐라.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란이 되잖아요. 대환란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리가 완전히 땅에 쓰러집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다 이미 주님이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날들 성경 전체 예언을 보면은 대환란 때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초점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빨리 구원받아라, 이런 메시지의 전부가 다 전부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진리의 시대에 살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거짓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진리만을 고수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보세요. 법정에 서면은 선서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오직 진실만을 말했다. only truth, only but the truth, 이렇게 진리만을 얘기하겠다고, 진실만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죠. 대통령이 선서할 때도 미국서는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근데 그대로 안 하죠. 결국은 성경에 손을 얹는 누구도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진리가 완전히 길에 쓰러진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진리가 없는 시대가 됐고, 이사야 말대로 진리는 길거리에 쓰러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람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세상에는 거짓이 이제 횡행하게 되고, 거짓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결과 모두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바리새인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1절과 44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거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에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실적으로 그분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게 되어 있거든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은 사실은 그들 속에는 성령이 안 계시고 마귀의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늘 아래 새 곳이 없습니다. 자, 우리 25절 보면은요, 그가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참,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요, 얼마나 영감인지 몰라요. 여기서 지혜를 말입니다. 지혜를 wisdom 그러지 않았어요. 지혜를 wisdom 그러지 않고 팔리시라고 그랬어요. 팔리시. 이거는 정책입니다. 정책. 요즘에 한국도 뭐 서로 대통령 되려고 정책을 발표하죠. 경제 민주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뭐 그냥 그 민주화란 말만 써가지고 경제 정책도 얘기하고 대외 정책, 외교 정책도 얘기하고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교육 정책도 얘기하고 뭐 검찰을 이렇게 개혁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정책을 얘기하는 게 팔릿입니다. 팔릿이. 적그리스도가 지혜로 얘기했죠. 지혜를 통하여 그랬습니다. 정책을 얘기할 것이다.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그게 위스덤이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팔릿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번역을 지혜로 했느냐? 그 당시에 팔릿이라는 게 지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영어는 정말 이 영어 속에 영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이 번역했으면 지혜라고 안 하죠.
이거를 정책이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혜라고 번역했어요. 이건 정책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의 말이죠, 도시라는 말이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여러분, 폴리스가 뭐죠? 지금 폴리스맨, 그는 뭐라 그러죠? 폴리스맨은 도시에서 순찰하는 사람을 폴리스맨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연관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도 좋은 평화 정책을 쓸 것이다. 이렇게 지혜를 가져갈 것이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다 속죠, 그죠? 속는데 실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지 못합니다. 여기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기술이란 말이 나오죠. 자기 손에 기술을 늘린다. 이러면 기술을 늘린다. 아주 기술이 뛰어난 인물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인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인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늘려서 평화로 많은 것들을 멸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기술,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멸할 것이다. 이 대환란이 되면은, 그 시대가 되면은 기술 산업이 엄청난 주종을 이룰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기술 산업, 테크놀로지, 컴퓨터 기술 산업, 셀폰, 스마트폰 보세요. 이거 가지고 이거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됐어. 이걸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즘에도 말이죠, 이 독일 제품을 좋아해요. 독일 제품. 독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나온 그 제품을 보면은 A1이라는 표시가 찍혀 있어요. 이거는 1급 장인이 수공한 거예요. 손으로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거. 최고의 손재주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제품들, 고급 제품은 말이죠, 거의가 크래프티드라. 여러분, 크래프트라는 게 공작에, 우리 초등학교들한테 공작 시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능을 이겨서 만들고, 뭘 오래서 만들고, 나무를 잘라서 만들고, 이렇게 교묘하게 손으로 만드는 걸 이거 크래프트라 그래요. 크래프트. 근데 이것을 수공 제품을 뭐라 그러죠? 핸드크래프트라 그래요. 손재주. 그렇죠? 손재주. 수공품이다. 이거는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손으로 만든 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요즘도 수공 제품이 비쌉니다. 칼도 그렇고요, 시계도 그렇고요, 예술 공예품, 악기, 도자기 뭐 이런 거, 특히 세라믹 제품 요즘 많이 나오죠. 세라믹 제품들, 카메라 렌즈, 망원 렌즈까지도요, 손으로 만든 게 최고래요. 손으로 만든 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손재주가 뛰어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들이 얼마나 많을 것,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손재주란 뜻이 말이죠, 크래프트인데 거기다 크래프티 Y를 하면은 이 단어가 뜻이 변해요. 교묘하다, 능란하다, 교활하다, 간악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간사고 꾀가 많고 성격이 이중적이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한다. 마음속에 어떤 저의를 품고 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보면요, 이 크래프트란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어떤 데는 간계라는 말로 쓰고요, 어떤 데는 꾀라는 말로 번역했고요, 어떤 데는 교활함이다 이렇게 했고, 어떤 때는 술책이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0장 2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3절. 주께서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는 간계로 그랬죠.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저의를 품고 있다. 나를 올무에 넣으려고 그런다. 그렇죠? 그럴 때 간계를 아시고, 그럴 때 크래프티니스 그랬어요. 크래프티니스, 교활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뭐 킹제임스가 뭐고 뭐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영감이 있어요.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번역한 사람들이 말이죠, 보통 실력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강계로 번역했다고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예수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혜롭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자신들의 꾀를 their own craftiness 그랬어요. 여기도 craft란 말을 썼어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술책을 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로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한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적하노라. 여기서도 교활한 가운데 행하지 않고를 walking in craftiness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단어가 연결돼요. 이게 지금 이런 단어들이요, 지금 우리 본문에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 4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에베소 4장 14절.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않냐고. 여기 교활한 술책이다. 교활한 술책 그럴 때도 여기에도 cunning craftiness, 컨닝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왜 저 컨닝 한다고 그러죠? 시험 볼 때 컨닝구 하는 거. 우리 컨닝구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주 교활한 거예요, 그게. cunning craftiness, 아주 교활한 술책이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속인다. 잘못된 교리로 속인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속인다. 아주 교활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누가? 주의 종들이 그런단 말이죠.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은 다 속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는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결국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18장 22절 보세요. 환란 끝날 쯤 돼서 큰 바벨론이 망할 때쯤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느냐.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을 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에 종사하는 장인들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리라. 없을 것이니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보면은 공예란 말이 나오죠. 공예라는 말. 이거를 크래프트맨이라고 그랬어요. 공예하는 사람들. 그만큼 공예 산업이 발전될 것을 얘기했죠. 자,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19장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세공장, 은세공장에 나와요. 은세공장에 나와가지고 다ян을 위한 그 이 신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붙잡아가지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서 감옥에 갇혔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보는데 거기서 엄청난 그 재산을 얻었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을 얻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들은 손기술을 사용해서 먼저 우상들의 신상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이 대환란 기간에도 손기술이 번성하게 되는 까닭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손기술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형상을 만들고 갖가지 우상의 형상들을 또 만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보면은 뭐가 나오죠? 그 짐승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가?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은 요즘에 뭐 형상들이야 말을 못하죠. 그러나 이제 대환란 때 가게 되면은 얼마만큼 이 공해가 이 기술이 발전하는지 그 안에다가 전기 전자 기술 집어넣어가지고 요즘 로봇 나왔잖아요. 로봇. 그래가지고서 말도 하게 하고 보게도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리모컨 같은 원격 조종 장치 같은 거, 음성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게 하니까 얼마나 말도 하게 되니까 지금 김일성 동상은 말은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보면 그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웠다는 거, 휴거와 그다음에 대환란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띠에 따른 이 다니엘서가 바로 띠에 따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을 마음속에 높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이건 뭔가 하면 휴거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거기 모이는 거죠. 공중에 올라가서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는 휴거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백보자 심판의 날이죠. 자, 그 당시에는 너무 동하지 말아라.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아무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에 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 배교, 진리를 떠나는 거죠. 말씀을 떠나는 거죠. 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배교의 날이 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배교에 되고 휴거가 일어나고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의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모여 자신을 하나님으로 아느니라. 결국은 순서가 다 되어 있죠. 첫째 배교,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대환란이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벌써 이미 배교가 뭐 다 됐죠. 지금 우리는 뭐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어떻게 평화로 멸합니까? 전쟁으로 멸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평화로 멸한다. 참 희한하죠. 놀랍도록 파괴한다. 이 평화로 멸하는 건 정말 이거는 엄청나게 놀랍도록 파괴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평화로 파괴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짓밟는 겁니다, 여러분. 파괴라는 거는 평화가 없는 거죠. 근데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짓밟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말이 좀 무혈구테타 같은 거 있죠. 그냥 순순히 그냥 전쟁 안 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나라를 그냥 통째로 먹는 거, 이걸 무혈구테타라고 그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째 인이 떠질 때 흰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하나 쓰고 말이죠. 하나만 다 달랑 쓰고 활을 가지고 나타난다. 근데 빈 활을 가지고 나타나죠. 거기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러 하더라. 근데 화살이 없습니다. 근데 정복하려 한다. 이게 뭡니까? 화살을 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활만 가지고 나타나도요
사람들이 다 굴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에게 다 굴복하고 그를 하나님처럼 섬길 것이다. 평화롭게 평화를 짓밟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11장에 미리 가보죠. 11장에. 거기 보면 답이 나와요. 11장에. 11장 21절을 보면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왕국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죠. 또 결국은 11장 24절 가보면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이렇게 평화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적그리스도,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요즘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그걸 많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만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만 있으면은 축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거죠. 평화로 평화를 제하는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입니다. 인간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줘가지고 아주 평화롭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이 뭐라고 그랬죠? 아주 평화롭게 가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뱀은요 엄청나게 꾸민 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금은 보소로 꾸민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아름다게 나타나고 멋진 사람이 나타나면 다 거기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백말탄 기사가 나타나면 쏘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 자, 실질적으로 예수님만이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한 아들이 낳는데 그는 화평의 통치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재능을 가진 자죠. 결국은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다 평화입니다. 다 평화입니다. 특별히 저 로마 교회에서 부활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같은 때 어떤 탁 거기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전부 평화입니다. 다 평화. 또 정치인들도 평화, 세계 평화입니다. 다 세계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조심하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세계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그 평화를 가지고 온 땅을 정복해서 자기 수하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나오고 특별히 하늘과 땅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로마의 수장 같은 사람은 항상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늘과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또한 통치자들의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실 것이나 어떻게 됐는? 그러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진짜 통치자 중에 통치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아마겟돈에서 주님이 내려오실 때 그를 대적하죠. 이게 아마겟돈이죠. 그러나 결국은 부서지게 된다.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잖아요. 뜨인 돌이 신상에 발을 치니까 다 무너져 버렸다. 적그리스도 나라까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바벨론부터 쫙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그냥 바람이 부니까 다 난리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요한이 그랬죠.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고마 곳간에 데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울 것이다. 그랬죠. 다 날려보내는 거죠. 쭉정이들은 불에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통치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얼마 안 돼서 뜨인 돌에 의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죠? 그럴 때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11장 45절 가보면 또 그 해석에 나옵니다. 11장 45절 가보면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예, 적그리스도의 결말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결말. 결국 주님께서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는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순식간에 적그리스도는 종말을 맞게 돼서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함께 역사하던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둘이 불못에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고 알리지 말아라. 이거는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입니다. 밤에 침상에서 7장에서 보면 밤에 침상에서 환상을 봤죠. 결국 밤의 환상이다. 이것은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이다. 결국 다니엘은 많은 날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듣고 곤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말이죠, 이렇게 많은 날 동안 환난 때 고통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끔찍한 이 일을 겪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며칠 동안이나 기절한 채 앓다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는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발설하지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하는 거지요. 사실 그것을 설명해 줄지라도 그들은 알 수가 없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요, 앞으로 환난이 오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면 그들이 깨닫겠습니까? 일부 소수만이 깨닫죠. 그렇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알리지 말아라. 참, 이렇게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9장에 들어가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예?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나오는데 이제 뭐 해방되는데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먼 훗날에 바벨론보다 더 큰 바벨론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기절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주님이 오시는 것과 대환란을 알면은 이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말할 때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이게 정말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이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 아직도 건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또 LA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코트에다 찾아가가지고 그 가정폭력에 인범을 대고 또 DUI에서 커뮤니티 서비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좀 해보겠다가 좀 신청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마 엄청난 사람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빨리 거듭나는 게 오히려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너무 이것저것 많이 주워들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안 됩니다. 참 이게 보통 슬픈 얘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조만간 그 한 사람이 나오면은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들었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중보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에 기도한 것처럼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축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이 온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레 땅에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진리의 지식을 먹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